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씨 덥죠? 날씨 더운데 또 이렇게 아침부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나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한 피조물로서 나를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을 정말 믿지 못하고 하느님의 그 사랑 자체를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거머 잡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지 못할 때,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어긋날 때 내가 사람들과 또 이 세상과 맺는 관계가 어긋나 버리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잘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오늘부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하나의 모습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7가지 대죄라고 하는, 7죄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탐식이라고 하는 그 죄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레고리오 대교황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원수 탐식을 물리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은 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원수를 물리치지 않으면 멀리 있는 원수들하고 싸우러 나가는 것은 쓸데가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가 사실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물론 7죄종에서 말하는 순서는 아닙니다만은 7죄종의 원뿔이라고 할 수 있는 8가지 악한 생각들을 보면 먼저 이 탐식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유혹, 사람을 가장 먼저 유혹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탐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원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죄의 목록에 첫 번째 있는 것이 이 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짓는 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다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탐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탐식은 모든 정욕의 어머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탐식은 모든 정욕,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정이나 이런 것들의 첫 번째가 탐식이다. 그래서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음식하고 맺는 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하고 내가 관계를 잘못 맺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되게 이제 탐식 그러면 뭘 막 많이 먹는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탐식. 그런데 이제 그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음식하고 관련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내가 많이 안 먹기 때문에 난 탐식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꼭 정말 맛있는 것만 찾는 거, 내가 정말 어디 맛집이 아니면 안 간다, 뭐 그런 거 요즘 많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텔레비전 보면 2가지만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거 하고 뭐 이렇게 그
아주 젊은 어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하는 어떤 이런 두 가지만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맛있는 것만 찾는다든지, 혹은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으려고 한다든지, 절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 시간이나 그냥 막 무턱대고 먹는다든지, 한 일에 먹는 것과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나의 어떤 자세하고 연관이 된다, 이 탐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입으로 먹잖아요. 그쵸? 입으로 먹죠. 다른 거로 먹을 수는 없어요. 입으로 먹는데, 입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곳이냐? 입 하면 제일 먼저 뭐 하는 곳입니까? 가장 먼저 말하는 곳이고, 또 먹는 곳이고, 또 뭔가 뭐라고요? 숨 쉬는 것이고, 그렇죠? 숨 쉬는 것이고, 또 입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사랑하는 어떤 표현, 자기 사랑의 표현인데,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의 장소, 애정을 표현하는 곳이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말을 해야 누구하고 통할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 말을 해서 자기 뜻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표현으로는 성적인 표현,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뭐가 잘못될 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때, 답답할 때, 또 나의 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이것이 먹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만 그 사랑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하고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싶지만, 그 사람의 뜻을 정말 잘 알고 또 나의 마음도 정말 잘 전달하고 싶지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때,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죠? 그럴 때 그것이 먹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가까운 데 없지만, 사랑은 손 닿는 곳에 없지만, 음식은 손 닿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는 거, 입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 탐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애정의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애정의 문제들이 다른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탐식. 요즘은 이제 우리들 귀에 많이 익은 말입니다만, 거식이라는 말도 있죠. 음식을 거부하는 것.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씩 뭐 어떤 우리들이 봅니다만은 아주 빼빼 말라가지고 막 있는 그런 아주 막 그 사람의 사진 같은 거 볼 때가 있는데, 거식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음식 자체를 거부하고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애정의 문제가 음식의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어떤 탐식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는 뭐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어, 뭐 이런 말 많이 듣죠. 우리가 하기도 하고 나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살이 많이 쪘는데, 근래에 많이 쪘는데 이거 스트레스 살이야, 이런 말 하기도 하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어떤 맥락 하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원이 채워지지 않은 것, 나의 바람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런 원이나 바람이 반격해 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특별히 이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이제 어떤 전통,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는 많이 먹는 것, 탐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죄의 목록에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어떤 접근하는 것이 좀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이 뭔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많이 먹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고 뭡니까, 미용을 위해서, 뭐 이렇게 예뻐 보이기 위해서, 혹은 뭐 너무 살찌면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요즘은 죄인 취급하잖아요. 살찐 사람들을 거의 죄인 취급하는, 뭐 돼지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먹는 것을 절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이어트라고 그러잖아요. 다이어트.
이게 이제 이건 또 다른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런 사람은 좀 우습게 보고 경멸하는 어떤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데서는 이제 어떤 인간의 육체를 하나의 물신화하는 어떤 그 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첫 자리에 놓는 어떤 이런 현대 사회의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펴볼 때는 깊은 곳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원이,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먹는 어떤 이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자리, 우리의 식탁이 어떤 곳인가, 특별히 이제 요즘은 어떤 그 가정 자체가 이렇게 해체되는 때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는 자기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훨씬 더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밥도 사실은 다 밖에서 먹고, 뭐 점심 밖에서 일할 때 직장에서 먹고, 저녁은 또 뭐 회식하느라고 밖에서 먹고, 이렇기 때문에 이 식탁이라고 하는 곳이 좀 묘해졌는데,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곳이면서 동시에 사랑을 나누는 곳이잖아요. 식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나누는가, 함께 식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에 대한 공현의 장소다, 이렇게. 에피파니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이제 공현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일상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곳이다, 식탁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행위가 단지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직접 들으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 강의를 접하시게 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이제 창세기에서 어떤 이런 그 죄를 짓는 원죄의 어떤 자리가 사실은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그 크게 어떤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서도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뱀이 와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이제 하와하고 함께 아담이 이제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뱀이 와서 유혹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사과를 못 먹게,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했는데,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담하고 하와한테 미리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뱀이 와서 얘기합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 사과를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느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이것을 못 먹도록 이렇게 딱 규정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유혹을 받으면서 하와가 이렇게 딱 선악과를 쳐다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죄를 짓는 어떤 이제 인간들의 패러다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잘 담고 있는데,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어떤 그 구미, 먹는 어떤 그 쾌락을 지금 자극하는 거죠. 몸의 쾌락을 지금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음직스럽고 또 굉장히 슬기롭게 해줄 만큼 소담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그 창세기 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열매가 먹음직하고 소담스럽게 보였는데, 그뿐 아니라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먹으면 나도 하느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 같다. 하느님처럼 그런 힘을 나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두 번째 어떤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이제 아담한테도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첫 인간이 받은 어떤 유혹,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죄에 떨어진 어떤 그런 유혹, 이런 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겁니다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 그것이 사실은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이 그 유혹을 받고 죄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 사실은 같은 유혹이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바오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다시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광야에서 받은 유혹이 있죠. 세 가지 유혹이 있죠. 그 유혹이 사실은 이것을 다시 보여주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은 바로 그 유혹을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당하시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시는 것이 광야에서 이야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에 보면 그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에 보면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광야에서 유혹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마르코복음은 아주 짧게만 되어 있는데 마테오복음하고 루카복음은 그것을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둘 다 이제 4장에서, 마테오복음 4장 또 루카복음 4장에서 이 유혹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처음에 어떤 유혹이냐면 돌을 이제 보고서, 이 돌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빵으로 바꿔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0일 동안 굶으셨기 때문에, 단식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프셨는데 이제 탈진하신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돌을 보고, 이제 뭐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배고프면 뭐라도 다 먹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될 텐데 40일 동안 굶으신 예수님한테 악마가 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빵으로 바꿔봐라.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유혹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것이 지금 다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것들을 다 줄 수 있다. 니한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엎드려서 절해라.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이런 거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이 그거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육적인 어떤 자기 쾌락을 이렇게 만족시키고 싶은 그런 어떤 먹음직스럽게 보여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을 먹으면 하느님과 같은 힘이 생길 것 같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하느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유혹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을 섬겨야지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유혹을 이제 물리치시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혹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높은 데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만약 그런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도 아무런 다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면 그 자체로 모든 사람들이 우러보게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허영과 같은 것인데, 그런 이제 유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특별히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어떤 그 아담과 하와의 유혹과, 그리고 이제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어떤 이런 유혹의 이야기가 이제 어떤 같은 연결되는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좀 종합되는 것이 요한 1서에 가면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가면 모든 죄의 가장 큰 세 가지 어떤 것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말을 해주는데 그것을 이제 차차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 그것이 숨기고 있는 어떤 뜻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실제 어떤 이런 탐식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음식과 나의 관계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것에 이렇게 탐닉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계속 나는 음식하고 맺는 관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죄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고해성사를 하러 가면 대개는 같은 죄를 계속 고백하게 되잖아요. 같은 죄를 계속 고백하게 되면 어떨 때는 좀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신부님한테 뭐 이게 또 얘기 맨날 한국 사람이 짓는 죄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 신자들이 짓는 데는 그냥 짓는 죄는 크게 두 가지인데, 주일 미사 빠진 것과 그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이 두 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계속 같은 죄를 고백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가 없어지지 않으면 열매는 계속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를 먼저 찾아내서 없애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탐식 다음에 오는 것은 이제 음란입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몸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서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받는 어떤 유혹의 순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배가 부르면, 우리가 뭘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욕구로서 음욕이 찾아옵니다. 음란이. 그래서, 요한 카시아노스라고 하는 수도승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우리 아버지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통에 따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음란에 맞서는 것이다. 음란의 영에 맞서는 것이다. 이 싸움은 모든 싸움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오랫동안 계속되는 싸움이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이긴 사람은 아주 적다. 아주 소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끝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한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 한은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사람이, 한 인간이 몸하고 맺는 관계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남성이든지 여성으로 태어나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성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LGBT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LGBT 들어보셨죠? 뭐 L 그러면 레즈비언, G 그러면 게이, B 그러면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를 뜻한다고 그래요. 이성애도 할 수 있고 양성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 뭐 이렇게 해서 LGBT라고 하는 말들이 요즘 새로 생겼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상으로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이제 태어나니까,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에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살아가면서 점점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거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남성이구나 혹은 여성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구나 혹은 여자구나 이렇게. 서양 언어에서는 우리 언어하고 좀 다릅니다만, 서양 언어에서는 모든 사물이, 모든 것이 남성 아니면 여성 혹은 중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꽃이다 그러면 가령 책상 그러면 남성 이렇게. 그래서 그 성에 따라서 낱말을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말은 그런 게 없죠. 우리가 이제 영어에도 그런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영어에도 그 영어 자체의 뿌리에서 온 걸 보면 남성, 여성, 중성으로 구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바다 그러면 여성으로 쳐요.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운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쨌든간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중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이들은 중성이라고 그러길래 왜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은 중성이냐 그랬더니 아이였을 때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구분이 없고 크면서 남자 여자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중성으로 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일리가 있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기의 정체성, 성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뭔가 왜곡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서 어떤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이 왜곡되기 시작하는데, 성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음란 혹은 간음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먹는 것과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탐식은 음란의 어머니다 이런 이제 말이 있고요. 혹은 나의 첫 번째 딸은 음란이다. 이제 이 죄가 이제 하는 말인데, 이 탐식과 음란은 둘 다 공통적으로 오감이 모두 다 관계가 돼요. 인간이 가진 5가지 감각이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탐식도 그렇고 음란도 그렇고 시작은 눈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각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쵸? 예수님도 복음에서 뭐 어떤 여인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벌써 간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시각으로부터 시작해서 후각,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촉각입니다. 그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그 죄는, 음란이라고 하는 죄는 자기가 이렇게 느끼는 충동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런 욕구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이런 충동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절대화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그것을 내가 이런 욕구가 있다고 해서, 이런 충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도 그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의 욕구 때문에 이 사람을 나의 욕구에 말하자면 끌어들이는 것, 나의 충동으로 이 타인을 거기에 복속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음란이다 혹은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타인도 나와 똑같은 한 인간이잖아요. 타인도 나와 똑같은 한 인간인데 어떤 인격에서 성을 분리해 버리는 겁니다. 인격에서 육체만, 몸만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그 몸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음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조금 이제 이 말 자체가 조금 그런 말이긴 합니다만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물화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타인도 사람인데 다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말이죠. 타인을 물건처럼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인격을 가진 사람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둘이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주고받는 것이 어떤 성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인데, 에로스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고,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서로 관계하도록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그 관계 자체가 왜곡되어서 타인을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한 인격으로서 보지 않고 타인을 그냥 한 육체로서 바라보는, 그래서 그 육체를
마치 물건처럼 취급해버리는, 물화하는, 이것이 이제 음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서운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다른 사람을 나의 욕구에 종속시켜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느끼는 충동대로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 욕구나 성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자체를, 상대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주고받는, 나를 주고 너를 받는 어떤 이런 사랑의 관계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특별히 그 미투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요즘 미투, with you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것 자체가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꼭 어떤 여성만을 이런 게 아니라 약자들을 나의 어떤 쾌락이나 나의 충동 때문에 나의 멋대로 이렇게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런 것,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투 운동의 어떤 함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 대우해라, 인격을 인격으로 대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지극히 복음적인 어떤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언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보통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장해 주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못 이제 이렇게 사용하게 될 때, 뭐라고 할까요? 음란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육체라고 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우상을 섬기게 된다. 특별히 이제 우리 사회, 이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그냥 맨날 그 음식 먹방이라고 하는, 먹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아이돌이라고 합니까? 뭔가 굉장히 성적인데 호소하는 그런 음악이나 춤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방송에서 그런 것 자체가 사람들이 그것에 끌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수단인 거잖아요. 어떤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 자체가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육체들도 더 이렇게 성적인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상품 같은 것들도 말하자면 다른, 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에로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참 잊지 못하는 말인데, 어떤 신부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성의 삶은 여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이 세상의 반은 어차피 남성 아니면 여성 아닙니까? 이 세상의 반절은 남성이고 반절은 여성인데, 남성들의 삶은 어떻게 여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말을 신부님이 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신부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안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역으로도 이게 같은 겁니다. 역도. 여성들의 삶은 남성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불행한 세상에서는 여성들도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여성들이 불행한 세상에서는 남성들이라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란의 문제, 어떤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이 죄가,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음란이라고 하는 죄가, 그것을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선 가장 먼저는 이제 탐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이제 배가 고프면 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지만, 이제 배가 부르고 이제 뭐가 이렇게 배가 뜨뜻해지면 뭔가 다른 육체적인 욕구를 느끼게 된다. 이제 그래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탐식 다음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옛날 수도승들은 그래서 뭐 수도 생활하면서 이제 이건 남성들에게 남성 수도자들에게 얘기되는 것입니다만은 음란 때문에 굉장히 음욕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 그런 수도승들에게는 그 사부들이 뭐라고 처방을 내렸냐면 물을 조금 마셔라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무슨 얘기일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결국은 탐식하고 관계된 문제죠. 옛날 사람들이 옛날 수도자들이 단식을 많이 하고 밤샘을 많이 하고 했던 것은 자기 몸을 편안하게 두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자기 몸이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이런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으로 물을 조금 마셔라 이런 이제 처방을 내리는데 어쨌든 우선 가장 인간에게 가까운 탐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자기 몸과 관련된 것 다음에는 어떤 게 오냐면 사물들하고 맺는 관계가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탐욕이 따라와요. 탐욕. 물질에 대한 욕구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자, 어쩌면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탐욕은 물질과 내가 맺는 관계가 어긋난 겁니다. 내가 어떤 사물하고 맺는 관계가 어긋난 거예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제 이 말 자체가 이제 서양 전통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서양 그 전통 안에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가리키는 뜻은 돈에 대한 사랑이에요. 돈에 대한 사랑.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끌어들이고 싶어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사임당처럼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기는 뭐 신사임당 닮은 분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이렇게 사랑한다, 물질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지금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이렇게 안 좋아했어요. 세상이 욕심 많다 그러면 안 좋아하고 뭐 혹부리 영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흥부와 놀부 뭐 이렇게 우리 이야기 자체도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조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1990년대 아마 그때부터 뭐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도 인사 자체가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덕이에요. 그냥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도 가령 누구네 집 아들이 뭐 취직했단다 이런 얘기하면 물어보잖아요. 그래 월급은 얼마나 받는데 뭐 이렇게. 누구네 집 딸이 이제 결혼한단다 그러면 신랑감이 집은 있대 뭐 몇 평에 산대 뭐 그렇죠. 연봉은 얼마래 뭐 이런 거.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수입을 어떻게 해, 얼마나 되나 수입이, 그 사람이 뭘 얼마나 갖고 있나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닌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얘기고 내 자신의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부터도 그렇게 평가하니까.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보거나 뭐 이번에 뭐 나라에서 무슨 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면 얼마의 효과가 있단다. 뭐 이렇게. 이번에 이런 정책을 했더니 몇십 조의 효과가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만큼 돈을 크게 벌어들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때 가장 그 좋은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어느 연구소에서 뭔가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뭐 몇십 조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결국은 그 밑에 숨어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해지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이번 정부에서 뭐 이런 걸 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선해지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가? 이것이 뭘 말하는가라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무질서한 욕망입니다.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굉장히 강박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요. 이제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이제 에바고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는 강물들이 아무리 흘러들어와도 넘치는 일이 없다. 아무리 많은 강물이 흘러들어와도 바다는 절대 넘치지 않는다. 이처럼 탐욕도 결코 부로 만족하지 않는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탐욕스러운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이 더 생기고 물질이 더 많이 생기는 만큼 그 사람의 탐욕은 더 커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탐욕스러운 사람은 죽음이 자기의 탐욕을 끝장내는 날까지 계속 이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복음서에 나오죠. 어떤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아유 쌓아놓을 데가 없구나. 창고를 굉장히 더 크게 지어가지고 더 쌓아놓고 이제 살아야지, 즐기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니한테서 그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천히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이제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탐욕에 빠졌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남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을 안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가 있는데 내가 그걸 나누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있다 그러면 탐욕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지 않는다. 자, 여기로 시작을 했으면 나누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만족하는 것이 없이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러면서 통장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아이야야 이건 뭐냐, 내가 이렇게.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 것은 아니죠, 그죠? 은행 거잖아요. 쌓아놓고 있으면 은행에서 그거 갖고 지들이 돈놀이 해가지고 은행 배를 불리는 것이 그것이 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점점 더 불안해진다.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불안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이제 물건을 모으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는 거. 이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자,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뭔가 좀 바뀌어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욥기에서 보면, 욥기 20장 20절에 보면 탐욕의 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탐욕의 배. 가령 신약에 보면 그 사람들의 하느님은 자기들의 배다 이런 말이 나와요. 바오로서관에 보면 그 사람들의 하느님은 지들의 뱃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탐욕의 배라는 말은 뭐냐면 뭔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두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 쌓아두려고 하는데, 이 탐욕의 배는 뭐냐면 쌓으면 쌓을수록 더 좁아지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계속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배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그런 넓어지는 배가 아니라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배가 더 좁아지는 배이기 때문에 쌓아두는 것으로 해서 더 고통스러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하느님께 맞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창조주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면서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인데, 이게 창조주의 본래 뜻인데, 하느님의 그 뜻에 어긋나게 지만을 위해서 계속 쌓아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창조주에 맞서는 사람이다, 하느님께 맞서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실리오 성인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탐욕스러운 사람은, 부자는 극장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궈버리는 사람과 같다.
극장에서 연극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다 보게 만든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들어와서 보도록. 근데 부자는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지만 보려고 극장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사람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이제 보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자기 방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방에 뭐가 들어와 있는가, 내 집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도자니까 방이 하나인데 방에 들어가면 방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 제 방에는 뭐 그 책들하고 옷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마음을 먹고 이걸 다 이제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스에 넣어가지고 문 앞에다가 내놓고서 이걸 밖으로 끌어내야지라고 생각하고 2달을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마음을 먼저 비워야, 그 마음이 비워져야 이것도 사실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 마음이 집착하고 있다면 이것이 못 나갑니다. 어느 날 하루는 끌어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또 다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느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 그걸 보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요즘 세상에서 이 탐욕이 특별히 중요해진 것은 이것이 나의 미래를 보증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제 좀 슬픈 얘기기도 합니다만은 부모들한테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재산 주지 말라고. 주고 나면 다 돌아설 테니까.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노년의 지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 세상에 얼마나 자식들보다 돈을 더 믿어야 되는, 또 그 자식들도 뭐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이 어떤 현대 세상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이제 외롭고 힘들 때 아무도 안 찾아오면 어떡하나, 내가 약해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나마 내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내가 이 돈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 현대의 어떤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이라고 하는 성인이 계신데 프란치스코의 수도자였어요. 이분이 이제 강론을 아주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탈리아의 파도바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성당에서 이제 강론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미사 때 그 도시의 아주 유명한 고리대금업자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당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너의 마음, 하트, 그죠? 심장. 지금 여기는 네 심장이 없다. 지금 너는 니네 집 가서 니네 집 금고안을 열어봐라. 거기 네 심장이 있을 거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고리대금업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미사 끝나니까 불이 나게 돌아와가지고 달려와가지고 금고를 열어봤더니 거기 자기 심장이 있더래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고, 이건 이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이잖아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눈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있고, 내가 좋아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는 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내 보물인 겁니다. 지금 내가 늘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이 그걸 찾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나의 보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고,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눈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요한 크리소스토모, 요한 금구성인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싸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툼이나 뭐 전쟁이나 싸움이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은 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다툼이나 분쟁이나 싸움은 네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 금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것 혹은 네 것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세상의 모든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시작된다. 근데 이런 말들, 이런 이 냉정한, 이 싸늘한 이런 말들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질투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만 네 것 내 것 없이 다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사도들이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필요한 만큼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나눠주는 겁니다. 사람마다 필요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몸무게가 140kg인 사람하고 저같이 60kg 된 사람이 음식을 같이 안 먹겠죠? 같은 양을 먹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회에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물질을 쌓아두는 사람, 돈을 쌓아두는 사람들은 이게 짐이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굉장히 힘들게 갈 수밖에 없다.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짐을 너무 많이 실은 배는 폭풍과 치면 바로 침몰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탐욕이나 인색, 탐욕한 사람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나 인색한 사람은 관계 자체도 좋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탐욕스러운 사람, 인색한 사람은 이 물질에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집니다. 사람들하고 관계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돈을 쌓아놓고 하려고 하니까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외로워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롤 이야기에 나오는 스크루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느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만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대요. 시리아 말에서 나온 건데, 만몬, 이렇게 물신을 말하죠. 물신. 아멘, 믿는다 이런 뜻인데,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같은 뿌리를 가지고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만몬이라고 하는 말과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면으로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돈에 의지하고 물질을 믿고 있는지 한번 이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다. 모으느라고 힘들고 지키느라고 두렵고 잃어버릴 때 고통스럽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건 뭐 어떤 그 사막에 살던 어떤 수도승의 이야기인데, 어떤 수도승이 수도 생활을 하려고 수도원에 와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가 두고 온 것들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그것들에 매여서 집착해서 있어서 사부가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동네에 내려가서, 길에 내려가서, 동네에 내려가서 정육점에 가가지고 고기를 사라. 뭐 소고기 같은 걸 샀겠죠. 그래서 우통을 벗고 그 우통에다가 그 생고기를 이렇게 둘러매고 다시 암자로 돌아와라, 이렇게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켰는데 이제 저녁 때 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사부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 동네 정육점에 가서 소를 사가지고 생고기를 이제 이 우통에다가, 옷을 벗고 우통에다가 들러매고 왔는데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그 고기를 하도 쪼아대는 바람에 온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사람은 늘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 신자들입니다만은 복음의 핵심은 나눔입니다.
미사를 가리키는 말, 미사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미사를 드리고 주일마다 미사를 드리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매일 미사를 드릴 텐데, 미사라고 하는 말 자체는 파견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사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 뭐냐면 빵을 쪼갠다라는 이름이에요. 빵을 쪼갠다, 빵을 나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로 사도가 이렇게 교회들을 순회하고 할 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는 그 다음날 빵을 쪼개기 위해서 모였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핵심은 이 성체성사인데 빵을 쪼개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건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물건에 대한 집착은 근본적인 데는 내가 의지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건들을 나누게 되겠지만, 물건들을 더 나누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나누게 돼요. 내 자신을 나누는 것.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간과하기 쉽습니다만은, 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뭔가 다 누구한테서 받은 것이거든요.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 1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데,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뭡니까? 받은 것이라면 왜 원래부터 네 것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배웠잖아요. 뭐 옷 입는 법, 뭐 신발끈 매는 법, 시계 보는 법,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처음에 부제품 받았을 때 기억이 나는데, 부제품을 받으면 영대를 이렇게 두르잖아요. 이렇게 두르는데 헷갈리면 반대로 누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대를 부제품 받고 두를 때는 운전벨트를 맨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 네, 다 배운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은 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신발끈을 매질 못했는데,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 신발 좌우를 구분하는 게 정말 저는 어렵더라고요. 신발 좌우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그거를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겨우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것은 다 받은 겁니다. 누구한테 가르쳐 줬고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것을 그냥 다시 나누는 겁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나눠주시는 것처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 안에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여기 안에,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실은 저 안에 저에게 육신을 주고, 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신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저와 함께 여기 있는 것처럼, 제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몸이 확장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계속 커진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누는 사람은, 자기를 주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커지고, 그렇게 교회의 몸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탐식, 음란, 탐욕에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분노, 슬픔, 또 아케디아, 우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딱딱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